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떨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은 고민과 염려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 아니,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 해결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새 청년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새 청년은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왕과 저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든 렘넌트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이 복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에요. 이 복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는 거냐?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10분의 1, 7억 정도는 되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분의 1, 7천만 명은 되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분의 1, 700만 명, 그 10분의 1, 70만 명은 알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0.0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도망간 베드로처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때가 많이 있죠.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할 때가 많고 무엇인가 세상의 그 대책을 우리가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장담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은 무엇이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이 고백을 나의 것으로 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보좌의 그 축복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유하고 렘넌트와 기존 교인을 살리는 증인 될 것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수장절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수장절의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 절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영적 정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이고 수장절은 보좌의 배경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냐? 2회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축복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축복, 날마다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적인 집중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라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모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아니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녁에 가족에게로 가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서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나 주일 성수를 온전히 드리는 거겠죠. 시간이 중요하냐? 시간도 중요합니다. 주일만이라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적인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 지금 한국 시리즈가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가장 중요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야구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꼭 주일에 예배 교회당에만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야구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보좌의 배경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또한 현장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서 집회와 핵심 말씀을 통해 그 제자로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중요합니까?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은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한다라는 것은 24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그 똑같은 시간 가운데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겠다라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밤 9시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정하고 그 다음의 시간들을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각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예물을 그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성전,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되냐? 그럼 너무 좋겠죠.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정해진 곳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 3번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교회의 축복, 그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다락방 하는 현장, 지교회 하는 현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 중심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교회의 응답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 가부 모든 사람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어디에서든 우리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겠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지가 또한 달라져요. 우리 가족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다라면은 가정 예배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 불신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전도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신앙 고백이지만 다른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객과 고아 가부와 예배드리는 것이 다르고 레위인과 예배드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객과 고아 가부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는 복음과 함께 그 복음 안에서의 복지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와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도 자료나 구원의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참된 수장절의 비밀, 보좌의 배경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을 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수장절의 비밀을 누리는 그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자료 하나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저번에 우리 최병국 랩런트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도 자료를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금요일 날 병원에 가는데 전도 자료가 있어야지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준비를 해주겠다 해서 저 밖에 이제 우리 커피 마시는 데 가서 보니까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프린트해 달라. 어떤 랩런트가 그것을 바라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은 매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주일날에만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가장 행복한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장절의 비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2부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석과 같은 믿음, 흑암을 결박할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냐?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4일 동안에 월, 화, 수, 목,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 되었는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제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뒤에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턱대고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과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충만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힘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